우리 한마음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어찌 가서 전하지 않을까. 이 땅의 백성 중에 믿지 않은 백성이 많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새벽 공기가 차고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그런 날씨지만 그래도 영하의
찬바람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올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이제 봄이 되고 완연한 봄이 되면 이 봄바람이 우리의 뺨을 스치고 우리를 반겨주는 그런 생명의 계절, 부활의 계절이 곧 다가오겠지요. 독일의 문학가였던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봄의 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아주 짤막한 시인데 마치 나태주 시인의 꽃이라는 시처럼 깊은 울림을 주는 시지요. 봄이 속삭인다. 꽃 피라. 희망하라. 사랑하라.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아주 짤막한 시지만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식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봄바람과 함께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바나바와 바울이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헤르만 헤세의 그 시에 비유해 볼 때 이 바나바 바울은 봄의 사람이었다. 봄바람과 같은 그런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 그 심령 속에 불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조국에 대한 그런 사랑이 봄바람처럼 소아시아를 넘어서 먼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바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사역이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나이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봄바람과 같은 사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전체를 읽다 보면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이 그렇게 됩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로마 총독을 구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성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데 열매가 많은 만큼 또 그 반대로 핍박도 참 많았습니다. 박해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너무나 심한 박해로 인하여 쫓겨납니다. 이 바울 일행은 그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노선이 바꿔지게 되죠. 이고니온으로 옮겨와 가지고 거기에서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또 어려운 사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도망하여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복음의 노선을 틀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왔을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그가 복음을 들고 어떤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특별히 바나바와 이 바울은 절대 희망, 절대 사랑, 절대 용기를 가진 그런 봄의 계절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한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면서 지금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치료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불치의 그런 질환으로 인하여서 가족 모두가 어려움 속에 있고 아파하는 그런 심령들도 있지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이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만 생각해봐도 이 사실이 참 불쌍한, 그가 당한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부모님의 마음이나 가족들 모두가 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가운데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구걸하던 거지였던 안진뱅이가 나오지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안진뱅이도 물론 구걸하던 안진뱅이지만 그가 베드로 요한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같이 고침받은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약간 차원이 다르게 그는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지만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이 안진뱅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유중이와 저와 눈이 마주친 것처럼 그렇게 이 안진뱅이와 바울의 눈이 딱 마주칩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딱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 눈에 비친 안진뱅이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외쳤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바울을 응시하고 또 바울도 그를 주목하여 봤거든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행함이 있는 선교적 삶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성경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짤막한 구절입니다. 14장 8절 사도행전 다 같이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사실 이 말씀 속에는 그 앞뒤 문맥을 볼 때 분명히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었던 겁니다. 누가 메고 왔든 누가 부추겨서 왔든 간에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것이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안진뱅이는 많은 곳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걷지 못하니까. 여러 사람도 만나봤겠지요. 아주 용하다 하는 생로병사의 명의도 찾아왔을 거예요.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그렇게 다른 곳을 찾아가야 마땅한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그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의미가 이 문맥상 나타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인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 잘못 가게 된 일로 평생 후회하게 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잘못 만나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남이 불행한 거죠.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한 날은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한 바구니 사과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5개씩 나눠줬어요. 그 사과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파과, 흠이 있는 그런 사과도 있었지요. 어머니가 가만히 두 아들이 어떻게 하나 살펴봅니다.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큰 아들은 이 사과를 아주 좋은, 제일 좋은 사과부터 한 개씩 먹는 거예요. 5개를 다 먹어치웠어요. 좋은 사과만. 근데 둘째 아들은 반대입니다. 제일 나쁜 사과부터, 파과부터, 벌레 먹은 사과, 이거부터 먹는 것입니다. 그래,
이 광경을 지켜보고 나서 이제 엄마가 두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좋은 것부터 먹은 큰아들을 칭찬해 주거든요. 왜 칭찬해 주냐면 이 큰아들은 사과 5개 중에 좋은 것만 먹었기 때문에 아마 엄마가 사다 준 사과가 좋은 사과만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좋지 않은 사과만 먹었으니까 엄마가 사온 사과가 다 좋지 않은 사과였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지. 좋지 못한 것만 먹고 좋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좋지 못한 데만 가면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결국 이 어머니의 말씀은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정말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형처럼 좋은 것을 선택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좋은 쪽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그렇지 않고 정말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것만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육적인 일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만났더니 안진뱅이는 좋은 쪽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목가적인 서정시를 많이 썼습니다. 시편 23편이 대표적인 서정시예요. 그 시편 23편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23편은 다 외우는 암송 구절이기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 말입니다. 그 6절에 가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옛날 성경에는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성경은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분명히 다윗의 다짐이 담아있는 시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다. 좋은 쪽을 선택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9절, 복음을 잘 경청해야 돼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래되고 선교가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140년 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40년 역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0년밖에 안 됐지만 다른 여러 유수한 나라에 비하면 짧은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살아있는 교회니까 한국 교회는 많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있지만 새벽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 분포로 볼 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현재 한국입니다. 140년 전에 미개한 나라, 은둔의 나라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중국, 러시아, 남아메리카, 유럽 또는 저 아프리카, 심지어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그 피지, 이런 섬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저개발국에 가서 교육과 환경과 의료와 구제 사업을 한국 선교사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 벤젤러 선교사에 대한 전기를, 물론 예전에도 그에 대한 얘기는 잘 알지만 그 전기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박옥춘 목사님 아드님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목사님이 김낙한 목사님, 김낙한 목사님이 한국 아펜젤러 연구회 회장이에요. 회장. 감리교에서는 내노라 하는 그러한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한 가장 권위자거든요. 그분이 지난번에 박옥준 권사님 장례식을 마치고 저에게 선물한 책이 아펜젤러 선교사에 관한 책을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김종인 권사님이 받아오셨지, 그 책을 보니까 이 아펜젤러 선교사,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펜젤러가 1885년 27세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가 한국 선교사로 와서 그의 4월 5일 날 저 인천의 제물포 항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때의 그의 일기장에다가 기록해 놓은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무덤의 빗장을 산산이 부수고 부활한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을 위해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올해도 4월 5일이 부활절이죠.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를 140년 만에 지금처럼 바꿔놓은 거예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1902년도에 성경 모임을 이제 하기 위해, 성경 번역 모임이죠.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갖기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로 향하게 되는데, 목포로 가던 그 배에서 선박이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가 나이가 44세였어요.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27년이 흐른 그러한 나이였는데, 그 서해 바다에, 그 황토 바다에 순직을 합니다. 수장이 된 거지. 시체도 찾지 못했어요. 그분의 시체도. 그가 사망하고 나서 10년이 흐른 후에 이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해서 전기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크리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의 책에서 사실은 돌아가신 이 아펜젤러 선교사를 추모하고 또 위로하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얘기를 썼어요. 고요한 아침의 나를 놀라게 한 것은 큰 소리나 대포 소리나 연기도 아니고 폭풍 위에 거친 숨결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 당신 그리스도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편히 잠들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며 그대의 노고는 끝났으니 이제는 안식하라. 그대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 수없이 많으며 한국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니 그대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라를 밝게 비추는 빛이며, 이전에는 어두웠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얼굴과 또 가정들이 기쁨과 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다. 할렐루야. 윌리엄 크리스가 이와 같은 추모의 글을 그의 전기에다가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복음만을 붙들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구한말에 이 어두웠던 땅, 조선 땅을 사랑해서 오직 복음 하나만을 들고 그가 정말 복음에 심취해서 이 땅에 이쁘게 든 거예요. 27살의 젊은 나이에 그의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꽉 차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 높은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붉은 피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도 바울의 피로 이어졌고, 그 피가 누런 황토의 서해 바다에서 익사하여 시신도 찾지 못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피에 흐른 것이고,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피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께서, 삼성가의 고 이건희 회장께서 자기 아들에게 들려주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부제로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간행이 됐었는데 그 책이 조신영 작가가 쓴 책입니다. 경청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그 해 2007년도에 50만 부 이상이 판매되는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경청, 성공의 비결은 한마디로 경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청. 그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 정말 경청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소중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한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많은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경청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설교의 끝부분에, 예수님의 비유 설교나 모든 설교에서 끝부분에 항상 꼭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죠? 같이 할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항상 따라왔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또 이 소중한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다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소귀의 경읽기를 하잖아. 어떻게 하나요? 어떤 사람은 더 완악해져 있어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더 강팍해져 있어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들리지 않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끝내 믿어지지 않는 마음, 이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심판이란 역사적 심판이 있습니다. 인류의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죠. 언젠가 지구는 종말하겠죠. 그러면 그건 지구적인 인류의 종말론적인 심판인 것이에요. 이 심판 말고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당장 이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가서 받을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때 받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심판을 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적 심판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이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현재적 심판입니다. 차라리 저 교회당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서 언젠가라도 교회 나올 때가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복음을 듣겠지요.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지만, 교회당 밖에 있지만 언젠가는 전도되어져서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와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은, 못 듣는 사람은 현재적 심판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귀를 막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령이 둔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도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참 불행한 사람인 것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 듣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물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기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태가 됐지? 가슴을 치면서도 귀가 열리질 않아요. 들리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생 한 번도 자기 발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걷지는 못해도 듣기는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렇다면 걷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불평이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걷지 못한다는 이 불평 때문에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들었어요. 걷지는 못해도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눈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의미 있는 구절이 9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14장 9절 하반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어찌하다 보니 설교할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주목하여 보니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심령 상태인 것을 보게 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지요. 그걸 바울이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로부터 봤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죠,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31년, 단독 목회 31년 차고 부교역자까지 40년, 거의 40년 됐어요. 제 목회를 해온 지. 연수를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 앞에서. 그러나 한 30년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는 압니다. 설교하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볼 때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요.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꿈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시고, 아, 저분은 오늘 부부싸움을 했구나, 이거 보이거든요.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에 그게 보인다고. 영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충격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성적표도 보입니다. 고민 있는 사람, 아, 저분 고민이 있구나, 뭐 문제가 있구나, 이게 훤하게 보이거든요. 한 30년 목회해 보니까 이제는 좀 압니다. 그 정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보면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언더라인을 치고 메모를 하고 참 소중합니다. 그 정말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마치 이건 듣는 게 아니라 받아 먹는 거예요. 제비가 입을 짝짝 벌리고 제비 새끼가 그 밥을 받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 잡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 먹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확실하게 100% 받아들이는 걸 느낍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다보실 때 성도님들이 하도 집중해서 보는 분, 저를 눈이 뚫어져라 보는 분이 계시면 제가 좀 이렇게 민망하기도 해요. 근데 그분은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 생활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란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란 깨달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결단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설교는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설교는 변화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세요.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볼 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전한 것이죠. 설교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 안진뱅이를 뚫어져라 쳐다볼 때 그저 그 마음을 열고 바울 사도의 설교에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은 겁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 1대1로 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신방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아멘 아멘 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예전에 교회에서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설교하다 보면 그냥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으로 설교 시간에 가가지고 뭘 끓이면서 그럼 목사님 설교하세요 하고 자기가 주방에 가요. 신방을 받는 분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어쩌란 말이야. 난 지금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에 물론 다 그 속에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복음을 경청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그리고 그냥 선포했어요. 바로 네 발로 일어서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락하며 받는 거예요. 믿음이란 몰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거,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경청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커다란 개를 한 마리 길렀다고 합니다. 생전에.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빵도 먹고 또 고기 조각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혼자서 먹고 있는데 그 개가 무릎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루터의 손이 빵으로 가면 빵을 보고 그 빵이 루터의 손이 입으로 가면 또 입을 보고. 여러분 개를 길러보신 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입을 쳐다보고 다시 손을 쳐다보고 입을 쳐다보고 주인이 손이 가고 그 빵에게 그래서 루터가 고기 조각 하나를 찢어가지고 그 개에다가 줬어요. 개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때 무릎을 치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개가 이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빵 조각을 쳐다보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이 고기 조각, 이 빵 조각만 쳐다본다. 열중, 집중.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쳐다본다고 하면서도, 소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있다.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하고 스스로가 개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루터의 일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정말 집중해서 아주 몰입해 들어가는 그런 경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는 지금 말씀을 듣는 동안 사실은 자기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 그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 과거가 얼마나 어렵고 어두웠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두운 과거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현재,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바로 여기서 그는 안진뱅이로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말씀에 심취해서 몰두할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이 안진뱅이는 자기 현재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말씀 듣는데, 지금 바울 사도의 설교 말씀에 그의 눈동자에 그의 입술에 지금 완전히 사무쳐 가지고 심취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큰 소리로 바울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될 때 이 사람은 서본 일이 없어 한 번도 지금까지. 자, 바로 일어서라 할 때 벌떡 일어났다고 나오는데 이게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믿음이 적은 사람 같았으면, 이 사람이 만약 저 같았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바울 선생님,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시나 본데 나 안진뱅이요. 나 사람 놀리는 거요? 하고 따졌을지도 몰라요. 일어나라 마라,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난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나 본 적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네 발로 일어서라 이 말씀에 벌떡 일어났다는 거지.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 문맥을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정말 깊이 심취하면, 예를 들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잖아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딱 심취하고 쭉 듣고 있던 자들에게 마지막 결론에 가가지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라고. 지금 여기 설교를 할 때도 아마 기적의 설교를 했을 거예요. 병자들 치유했던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빠져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그 믿음을 보고 일어서라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는 경청하고 청종했을 때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있고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건강도 고쳐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될 것이고.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심장에 있던 이 뜨거운 복음, 정말 그 불같은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이 있었길래 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 안진뱅이가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 미미하다면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이 시간에 다시 살아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 따스한 봄바람이 여러분의 뺨을 적셔주는 것처럼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뜨거운 복음도 함께 우리 이웃에게 가서 봄바람처럼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올 사순절이 지나고 올해는 부활절이 마치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날처럼 4월 5일입니다. 그날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부활의 복음으로 초대해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요. 나라를 어두움에서 빛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힘이 복음에 있었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복음에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을 꿈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필리핀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고등학교를 세우고 신학대학을 세웠어요. 이미 벌써 학교를 세웠는데 그 교육사역에 주력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히스 인터내셔널 스쿨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의 국제학교라는 뜻입니다. 이 히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제학교라는 그런 학교 이름을 줬습니다. 그 학교의 슬로건이 뭐냐면 Teaching the Word, Transforming the World. 이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뜻이 그 학교의 슬로건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그냥 죽어있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행함이 있는 선교사적인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변화되고,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행함이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치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행함이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